안식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6번째 시간입니다. 제6과의 주제는 내가 일어나는 때라는 주제인데요. 오늘도 교과에 앞서서 잠시 소그룹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교 소그룹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는 안교 소그룹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하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소그룹의 존재 목적을 양적 성장에다가 두는 오류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을 구성할 때 안식일학교 소그룹과 일반 주중의 소그룹이 분리가 됨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10명 혹은 20명 넘어가면서 이렇게 대가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그룹의 사역이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행복한 사역들을 한 3주에 걸쳐서 소개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 하는 것도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은 어떤 사역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소그룹을 행복한 사역으로 채우면 선교는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소개를 드렸죠. 그렇다면 소그룹의 사역을 행복한 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그룹의 사역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사역들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역.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막 전도하러 나갔다가 막 물벼락도 맞고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런 사역들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사역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이 시켜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사역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교 소그룹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행복할까? 하고 연구 좀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 이제 소그룹 운영하면서 찾아내본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소그룹 우리 자체의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며 사랑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마치 이제 젊은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 데이트하는 걸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별 재미도 없는 걸 가지고 그냥 깔깔거리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에다가 이런 사역들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천연계 탐사, 또 맛집 탐사, 해외여행, 카카오톡 수다방, 또 사진첩 만들기, 정원 만들기, 텃밭 만들기, 같이 캠핑 가고 윷놀이하고 우표나 동전을 수집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아지트도 만들고, 이 아지트는 오늘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각종 자격증도 따고 모형 조립하고 요리하고 곤충 채집, 별자리 공부, 무선 자동차나 드론이나 낚시, 골프 다 좋아하는 것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이것을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에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 말을 한번 배워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도자기나 뜨개질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는 그런 건강을 위한 활동들도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아지트 만들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소그룹만의 공간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 또 모두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소그룹의 역사가 이렇게 묻어나는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에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고구마도 꺼먹고 아니면 같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전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투리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고구마, 감자 같은 걸 막 쟁여놓고 때로는 고물이나 이런 것도 모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모았다가 팔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면 정말 소그룹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많이 좀 이렇게 실행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더 행복해지고 매주마다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번째 시간, 내가 일어나는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구 범위는요, 시편 18편 3절에서 18절,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시편 82편과 로마서 8장 34절, 시편 96편 6절로 10절, 99편 1절로 4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보시거나 아래 주소에 보면 파워포인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파워포인트를 참고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 5절입니다. 가련한 자들과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어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암송해 주시고요. 깨닫기로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서론이고요. 심판이 지체되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일요일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셨는가? 월요일,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화요일, 지도자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요일,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사역은 무엇인가? 목요일, 하나님의 성소는 심판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금요일은 심화학습입니다. 안식일로 가보겠습니다. 심판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은요, 이 땅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아주 거대한 분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이 죄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지체하시면서 그렇게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심판은 반드시 행해질 것이다. 그분은 공평하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는 두 가지 역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억압당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원수들, 이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지혜로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한 바로 그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로 가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백성들을 구원하실 준비는 다 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76편, 144편을 좀 읽어보시고요. 이 세 시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강력한 전사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8편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다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 이 다윗이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강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사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아주 충분하신 능력을 이미 갖추시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성공하고 이겼잖아요.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선택을 했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안식일학교 반생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어려운 때에, 이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요. 우리 안식일학교 반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시편 9편, 12편, 40편, 113편, 146편, 그리고 41편을 읽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억압받고 눌리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로 시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누구나 물질적으로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 외국인, 나그네 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한다면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 가난과 궁핍은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고 메말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나 하나님의 필요 앞에서 늘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이 신명기 15장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끔찍한 범죄로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성경의 정신으로 돕고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 압제자들과 맞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사셨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부요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과 영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압제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압제자란 얘기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압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교 소그룹의 모든 반원들이 압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뻗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제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세우신 이 지도력들이 있어요.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 왕을 세우시면서 그 왕들에게 바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 왕으로 세움받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평화를 지키고 그 중에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스리는 그 땅과 그들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면서 평화의 시기를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2편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신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기별을 주십니다. 이 신들이 조각상이나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어때요? 시편 82편을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82편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신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존자의 아들들로 세우셨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인 것 마냥, 자기 것인 것 마냥 행동을 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알아야 돼요. 자기들의 능력이 자기에게 그런 직분을 허락하신 분이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자신에게서 참다운 지도력이 백성을 향해서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나요?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안실학교 소그룹에서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사역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왜 나온 거냐면, 먼저 시편 58편, 69편, 83편, 94편, 137편 읽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편들에 보면 시인이 원수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자가 말하죠. 시인이 원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고요. 이 시편 읽어보면 굉장히 강력한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말을 막 쏟아놨어요. 하나님, 저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넘어뜨려 주십시오. 갇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마치 저주하듯이 그런 분노를 쏟아냅니다. 근데 이 분노가 마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악에 대해 분노하는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악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얘기는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분노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복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고 있을 때 해야 될 올바른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에 그치지 않아요.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예언되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7편만 봐도 바벨론에 대해서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간곡한 기도와 이 토로가 결국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기에 해야 될 사역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교 소그룹과 우리 반생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임박한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아가서 그들의 회심을 바라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고 시편 83편과 또 에레미야 2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목소리 높여 악에 대항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항하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압제받고 있다면 그 압제를 풀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공의로우신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교 소그룹은 그저 사교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교 소그룹은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논의하고 그러한 소그룹으로 나아가는 귀한 결심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로 가보면 이 저자는 다시 시편의 기자가 이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심판을 결국 하나님의 성소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99편, 132편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려주는 장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악한 세상을 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 탄원되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성소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봐. 그리고 성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봐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은 시편 7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악인들, 압제자들의 종말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그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심판의 장소라는 증거는요, 대제사장,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12지파의 보석들도 있었지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성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성소의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그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성소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어 있어요. 성소는 율법으로 죄를 정의하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냅니다.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고 율법을 높이지만 불순종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용서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소에서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소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심판은 의인들의 평안을 선포하고 결정합니다. 그동안 압제받았던 사람들을 그 압제로부터 풀어주고 구원해주는 것이 성소의 심판인 반면에 압제자들에게는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소의 대속죄를 보면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이제 속히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다고 하는 기별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자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곧 일어나십니다. 심화학습입니다. 산상보훈의 팔복의 내용 중에서 33페이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 아벨, 최초의 순교자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랬지만 세상에서 결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광신자요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험도 받았지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모든 악형을 구차히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시편은 사람들에게
악에 대항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별입니까? 이 기별이 우리 모두에게 큰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느끼기로 가보겠습니다. 토의와 결심.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사실을 좀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 권능의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옆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많아요.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우리 소그룹은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은 성소에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셨죠?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에 이 결심이 여러분들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하기에 가보시면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삶을 살자고 자꾸 외치고 있는데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을 이번 주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요. 그리고 두 번째, 성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지금 바쁘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약속, 그 언약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압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운명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멸망되기로. 그러나 그들조차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이 심판의 지체의 이유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안교 소그룹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